오늘은 사울의 공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울이 시작은 참 좋았는데 문제를 계속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짧게 사울의 생애 중에서 그래도 공적이 뭐냐를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는 많이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또 통도 크고. 그런데 영적으로 깊지를 못해요. 성령도 받았는데 다 소멸해 버린 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15장에 가서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해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말렉은 본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후처 구드라의 자손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당황하게 했던 적이 있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종일 기도해서 승리는 거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 쪽을 아웃시켰어요. 저놈들은 너희들하고는 관계없다. 앞으로는 원수다. 그런데 이번에 사울과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셨어요. 저들 용서할 수 없는 족속들이니까 아주 전멸시켜라. 아말렉을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리품이 이제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짐승이니 좋은 물건을 다 감춰놓고 마치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처럼 했다가 들통나가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울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16장에 넘어가면 사무엘에게 내가 합한 자를 하나 발견했으니까 너는 기름 부어라. 그래서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애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몇 절 안 되는 요것이 사울 왕의 공로. 말하자면 그에게서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만 딱 소개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의 공적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47절, 48절에 보면 국력을 강화시켰다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사방 경계를 더 확고하게 했다 그랬는데, 여기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또 에돔, 소바,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곳마다 다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앞에서 요나단이 아주 용기 백배해 가지고 블레셋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 승기를 잡는 바람에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겼잖아요. 그 여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긴 거라고요. 오히려 사울은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대승리를 반쪽으로 줄인 사람이에요. 아무튼 사울이 왕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울의 공적으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그래도 전쟁을 일으키면 이겼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공적이 있는가.
없어요. 아들 요나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자기는 그냥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적을 딱 쌓은 것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숨은 공로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나라의 왕들이나 뭐 대통령들이 그 시대가 뭐 어땠다 이렇게 훌륭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밑에 숨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49절에 또 하나 공적이 뭐냐? 모범적인 가정을 이뤘다. 이거는 칭찬할 만해요.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달라요. 49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게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라. 그 아내가 한 사람이었고 3남 2녀를 뒀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어요. 다윗도 20명이나 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아들도 20여 명이 전부 배가 달라요. 솔로몬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유독 사울만 이렇게 아내가 한 사람이고 3남 2녀가 있었다. 그 중에 이제 요나단이 맞인데 정말 훌륭했어요. 이렇게 사울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인품도 있고 지식도 있고 통도 크고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의 깊이가 들어갔으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뻔했는데 신앙이 약해. 세 번째,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인재를 등용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여기 앞에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넬은 평생 사울의 오른손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런 능력도 탁월한 장군이고 그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사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아브넬이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이 이제 죽었으니까 사울과 함께 죽었으니까 할 수 없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2대 왕으로 앉혀서 그 정통성을 이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리 있는 장수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일 때에는 굉장히 인재 등용하는데 힘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한 거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발탁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이 발탁한 사람이에요. 이 소년인 다윗이 형들을 만나려고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영적인 의분이 일어나서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죽었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하겠다고 할 때 너는 어리니까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나가겠다니까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갑옷이 너무 크니까 안 맞잖아요. 이렇게 벗어놓고 나가서 이겼다고. 사울이 너무 다윗이 훌륭해가지고 자기 궁중에 불러들여서 이렇게 썼어요. 어려서부터. 또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다윗을 불러들여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딸 둘이 있잖아요. 작은 딸 미갈을 줬어요. 사위 삼았다고. 그러니까 인물이 인물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영성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라. 이처럼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뭐 실수 많이 했고. 그런데 장점이 더 많으면 이제 그 사람은 훌륭한 공적이 남는 건데, 이 사울은 그런 공적이 없어요. 이렇게 요나단의 업적이 사울의 업적이 된 거고, 또 인재를 등용했어도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노렸던 사람이고, 우리 훌륭한 게 없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도 보면 욥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은 어떻다고요?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하다. 이 욥기 8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것이 좋은 거예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한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자가 많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작은 별론데 끝이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성은 제일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영성이 있어요. 조금씩 이성이 자라고 그 위에 이제 영성이 임할 때 다윗처럼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뭐 세상 교육 잘 가르쳐서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사람은 뭐예요? 끝이 나쁜데. 영성으로 다듬어 놓은 사람만 끝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훈 꼭 깨달으시고 실천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